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이유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빚진 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1월 2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월 28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옥수교회 담임이시고 중서구 지역 초원지기이신 남기환 목사님이십니다. 대상은 밝은교회 모든 목자 목녀이고 담당은 신유희 목사님이십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금요일까지이고 새벽 5시에 밝은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준비물은 교재, 나는 왜 기도가 힘들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밝은교회 모든 성도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이십니다. 24년도 상반기 상공부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 주일부터 2월 18일 주일까지입니다. 필수 과목으로 생명의 삶, 학영 삶은 담임 목사님, 목자 목녀와 함께하는 확신의 삶은 박혜석, 최병기 목자님, 새로운 삶은 박혜석 목자님, 경건의 삶은 최병기 목자님이 담당하십니다. 선택 과목으로 생명 언어의 삶, 말씀 강독의 삶, 목자 멘토링은 담임 목사님, 해답의 삶은 김임숙 목자님, 말씀의 삶 중 신약은 유영숙 사모님, 구약은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각 상공부 수강료는 3만원이고 카카오뱅크 박선희 목녀님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이십니다. 예배 회복이 신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6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령님 2 하늘의 가치관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와 세겹줄 기도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은 1월 27일 주단문 목장, 2월 3일 두마게티 목장입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은 1월 28일 수찬 목장, 2월 4일 주사랑 목장입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는 밝은 교회 식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추운 날씨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논산을 간 이유는 2명의 청년이 입대를 해서 제가 논산까지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소대 교회라고 있거든요. 큰 교회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현역병들이 가고 하면 저 입소대 교회에서 편지를 써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러면 이제 예배날 오면 그 이름에 해당한 편지를 몰래 쓴 거니까 자녀들한테 전해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날은 문이 꽁 잠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성원이가 여기에 입대했었어요. 그래서 논산에 제가 데려다 준 일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 있더라고요. 그때는 맨 땅이어가지고 먼지가 얼마나 날리든지, 근데 지금은 잔디구장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스탠드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웃어라 그래서 웃는 거지. 입대하기 바로 이제 연명장에 잔디구장에 이제 모여, 그렇게 바로 전에 제가 사진 찍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진을 나중에 확대해 보면 뒤에 엄마는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웃고 있는 거죠. 그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입대하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3주 동안 훈련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겠냐, 훈련만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너희들한테 한 명을 꼭 붙여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희들이 3주 동안 열심히 한번 섬겨봐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한 명을 찾고 있을 겁니다. 아주 빛나는 눈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아마 섬기고 있을 겁니다. 오늘 첫 주일이죠. 또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들이 3주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힘들 때는 내가 왜 좀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즐거우면 정말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성도들도 있고 VIP들도 있고, 왜 그런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고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말을 막 하고 싶어도 CCTV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막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막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어디든지 내가 섬길 한 사람을 꼭 붙여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겠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막 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본이 되는 삶은 절제의 삶이다. 본이 되는 삶은 절제의 삶이다. 시작. 본이 되는 삶은
절제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절제의 삶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에게 본을 보여준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절제입니다. 절제를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훈련해야 될 것,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따져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나눴었죠. 한 가지는 뭐죠?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어도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어도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재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쓸 거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절제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너무 위기가 있을 때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재정을 절제해서 쓰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재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정을 부리라고 하셨지 재정의 노예가 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재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구입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쓰고 싶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시간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PC방을 갑니다. 왜 PC방 갑니까? 시간 보내려고.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잡니까? 시간 보내려고. 대부분의 시간은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한 시간은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후에 죽을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을 딱 받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당신은 1개월 후에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전과 다른 시간을 살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절제하지 않으면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난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간을 흘려버리는 쓸데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없는 그 세월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절제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본이 되는 삶은 절제의 삶입니다. 절제할 때 우리가 본이 되고 절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삶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절제합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절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중에 절제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절제하게 만들죠. 당신 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자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절제의 삶을 타인으로부터 강요받는 시기가 꼭 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절제를 훈련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절제의 삶이다. 여러분 정말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편지의 말미에 끝인사를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이 뭐냐면 절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산다 이 말은 내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 내가 충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가 없는 삶, 꼭 무절제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살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과 희생과 열심을 다하여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섬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섬겨야 된다고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내 눈에 왜 저렇게 부족하지? 라고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라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섬겨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절제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조정 또는 자발적 자제로 정의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절제는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자제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해요. 아니면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는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양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속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까?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할 때는요, 누가 헌신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헌신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헌신되지 않으면 절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강요하고요, 아무리 하라고 소리 질러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을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뭐가 어려우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절제하기 힘든가? 말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안 하던 사람은 해야 되고요, 하던 사람은 멈추는 겁니다. 자기가 익숙해 있는 것들을요 좀 깨는 이 조정, 이게 절제입니다. 우리는 안 하는 쪽만 절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으셨다면 이제 기도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절제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4대 덕목이 있다고 그래요.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절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4가지를 측정한다고 그래요. 점검해 본다고 그래요. 이게 있나 없나. 그 중에 뭐가 안 빠져요? 절제가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절제가 없으면요, 앞에 있는 것들이요 무용지물. 절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왜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썼는데 왜 9번째 절제를 넣어놨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 순서가 의미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9번째 마지막으로 절제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제가 그릇이라는 그릇. 절제라는 그릇 안에 8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넣어놔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사용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요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 사랑도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 막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어려워해요, 피곤해해요,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제라는 그릇 안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를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무엇을 훈련하셔야 되냐면
절제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제의 반대 말이 탐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어요? 절제예요. 사단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절제를 못하게 합니다. 절제를 못하면요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가 될 때 다른 것도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를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절제해 보겠다. 그리고 2번, 3번 그러면서 습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구별하여 사귑니다. 사람을 구별하여 사귑니다. 시작. 사람을 구별하여 사귑니다. 6절과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을 구별하여 사귀라고, 그것이 곧 절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멀리하라는 것은 그 사람 왕따시켜라, 그 사람 소외시켜라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절제를 위해서 신중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일터 안에서도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 관계에도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나에게 냄새가 배겨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냄새가 나에게 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담배 냄새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 어디 갔다 왔어? PC방. 그랬더니 PC방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서는 못 피는데 피고 들어와가지고 냄새가 베개에 있는데 이 베개에 있는 냄새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느냐는요 내 표현과 내 삶의 방법이 다 드러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자기도 운동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친구 때문입니다. 왜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쇼핑하는 분들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박스가 집 앞에 딱 도착한 그것을 볼 때 쾌감이 있다고 그래요. 뜯어보냐 안 뜯어보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박스가 도착한 것이 자기에게 쾌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스를 뜯지도 않고 쌓아놓는데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요 박스 채로 쌓여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쇼핑 중독이에요. 시켜서 물건이 오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 앞에 물건 쌓여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쁨이래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쇼핑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다른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절제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연습하지 않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더 집중하게 되고요. 재정을 더 집중해야 되고요. 시간을 더 집중해요. 다른 것을 못해요. 여러분 절제를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게 블랙홀처럼 커져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필요할 때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제대로 못 써요. 이것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절제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본을 받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내가 향기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가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여 사귀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공동체에 보낸 편지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금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고 또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이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러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를 혹시 제가 제대로 목회 일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하고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향기 있는 삶을 살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바울이 놓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친다든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15절을 딱 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해야 돼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하고의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부정적이 됩니다. 말 막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말 막 합니다.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보시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관계를 맺어가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는 삶은 절제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건 생명 언어의 삶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있는 본문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본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성미 집사의 간증은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7년 반은 있었는데 7년 반은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성미 집사가 교회는 다녔지만 집사이지만 입에서 욕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성미 집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해줄까?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한테 그대로 해줄까?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라 그랬거든. 너는 사람도 아니다. 나가 죽어라. 쌍욕을 하면서 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뀔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한 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메랑은 내가 무엇을 던지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축복을 부메랑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에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의 부메랑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충성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이고 그 절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을 구별하여 사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의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성실하게 삽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삽니다. 시작. 일상을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가 정말 절제하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절제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본이 되는 삶을 살려. 왜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더 수고해야 될까요? 더 애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본이 되는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절제하는 삶이 없는 사람이고 본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삶은 절제하는 삶이고 그 절제하는 삶은 꼭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팀 사역을 1인 1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를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보나 보지 않으나 여러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럴 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먹지도 말아라. 이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우리 어른들이 이거 얼마나 귀딱지가 않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오늘 점심 수찬이 하죠. 열심히 예배 안 드리신 분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더 두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내가 은밀하게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두렵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하나님만 나를 주시해 보세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나를 주시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세겹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절제하면서 와야 돼요. 잠을 절제하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안 자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 보통 이렇게 보면 12시, 12시 반, 1시까지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냐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될 수 있으면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것이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능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재능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게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무엇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지속입니다. 모든 사람들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 되죠. 지속하는 게 참 안 됩니다. 새벽에 깨서 예배 드리는 거 마음은 원인데 참 깨어보면 새벽이 지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성실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지 않으면 일상을 성실하게 못 삽니다.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재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성실하게 산 것 같으나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겹절에 유익이 있습니다. 혼자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겹절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거 다 짜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절제도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했어요. 기쁜 일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이게 세겹절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을 같이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지속함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절 기도회를 정말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참석 신청 인원이 60명이 넘은 것 같아요. 20개조 정도 되는데 저는 더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잠을 좀 절제하시고 밤 시간도 절제해 보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죽어도 새벽에 못 깨.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하셔서 이번 세겹절 기도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유익인데요. 우리 같이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세겹절 기도회는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겹절 기도회에 이게 경건의 훈련이다. 훈련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그래서 생명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약속,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번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 목장의 필요성을 몇 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정 목장의 필요성은 이겁니다. 보고 배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번 한 해 동안은요 가족 목장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가족 목장이 꼭 뭐가 같은 세겹줄과 같은 거, 세겹줄.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것도 자녀들의 한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족 목장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자녀들을 섬기는, 자녀들을 VIP로 섬기는 게 가족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안내할 테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에서 잘 안내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마다 가족 목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 목장이.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돼. 이게 가정 예배로 가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로. 그러면 딱딱해져요. 경직이 돼요. 그게 아니라 편하게, 복장도 편하게, 시간도 편하게, 그 대신에 먹는 것을 꼭 잘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삶을 구체적으로 자녀들하고 잘 나누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겹줄이고, 이게 본이 되는 삶이고, 이걸 하려면요 부모가 엄청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식들이거든. 자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부모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런 거 없이 서로를 살려주는 거, 서로를 살려주는 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겹줄이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다. 이게 나를 절제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엔 세겹줄도 다 참석하시고 또 가정 목장도 도전하셔서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